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포인트로 나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원래 죽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숨기다가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흘려보냈는데 그 상자가 하필 바로 왕의 딸이 나일 강가를 걷고 있을 때 발견이 됩니다. 결국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과정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됐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섭리가 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대요. 여러분, 사실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혹은 이쁘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좋았다예요.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 좋았다의 의미가 성경에선 사용이 되는데요. 단순히 귀하다 혹은 소중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질, 특히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의 의미는 좋았다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일에 참 적합하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NIV 영어 성경 해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평범하지 않았다, no ordinary라고 영어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지금 잘생겼다, 이쁘다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영어 성경에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의도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시적인 의미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오늘 모세를 보았던 어머니의 그 시선 속에는 단순히 외모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명령으로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닌 시대였고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한편으로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상태일 텐데 여러분 그런 아기를 볼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하필 아들이냐고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를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두게 되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흘려보낸 후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그의 반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태도를 보여줘요. 아버지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바로왕이 가지는 사회적, 종교적 위치를 생각하면 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아기를 보면서 왜 불쌍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제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개입하셨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두 신파에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 주셨고 이런 메시지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외에는 지금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모세라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의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험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기록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